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했던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블레셋이 군대를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단지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심을 갖는 데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본질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사울을 치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직접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로서는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가 될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으로 적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찾다가 단념하게 될 것이고 그것만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고 간단히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간단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간에는 당연히 협상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조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단신으로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전에 안전보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이제 블레셋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블레셋행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을 때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0여 년 넘게 진행되었던 사울이 다윗을 쫓는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결심을 확인했을 때에 사울과 결별하고 궁정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 땅에 머물고자 몹시 애를 썼습니다. 두 번씩이나 사울을 칠 기회가 있었지만 치지 않고 사울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제발 멈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과 물리적으로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울이 망해야만, 실각해야만 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과 다음 주 살펴볼 본문은 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장 5절 이하에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왕과 함께 왕도인 가드에 있는 것이 부담이 되니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주어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을 수락하여 시글락을 주었고 이때부터 시글락은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과 19장에 보면 시글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정복하도록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시글락까지는 정복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윗의 망명을 통해서 유다의 땅이 됨으로써 오래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은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10여 년이 넘는데 그 중에 어디서 얼마 동안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다가 유독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있었다. 이렇게 밝힌 것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에게 광야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윗의 광야 시기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말씀 26장 19절에서 사울왕을 부추겨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비록 생명은 지킬 수 있을지라도 블레셋 땅은 다른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땅에서의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블레셋에서 보내야 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더라도 다윗이 광야 시대의 끝에 블레셋에까지 가야 했을 때와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 사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인생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미리 이야기 좀 해주는 건데 그 기간은 1년 4개월이었어. 16개월이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두운 것과 같이 더 이상 어두울 수 없어 보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윗의 블레셋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에서의 그런 어두운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까? 8절은 그 기간에 다윗이 한 일은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침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하였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방 왕에게는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음을 봅니다. 아기스와 자기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화이트 라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자기 목숨만 지키고자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했을 때와 같이 시글락에서도 1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찾고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그것이 그에게는 어두운 시간을 참고 견디는 삶의 방식이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긴 것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 다른 민족을 침노해서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진멸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멸의 이야기는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악행위고 전쟁 범죄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크게 걸려서 믿음을 갖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면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을 빼지 않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한 범죄 행위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 시기에 한 일은 어떤 일이기 때문입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의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듯이 다윗으로서는 그 시대에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죄인에게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이 있으심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초점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악하거나 어렵거나 하는 것을 비교,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신자가 이런 일에 대해 가져야 할 시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 바치는 제사 중에 살해한 것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와서 어떤 죄목을 걸어서 처형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결 처형을.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은 것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경우를 볼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죽음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범죄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와 같이 언제든지 회개의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은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한 자로 살고자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복음을 영접하고 살도록 돕고자 하는 복음 전파의 진정한 동기를 얻을 수 있고 개인적이고 공적인 자기 영향력의 범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개인과 사회가 되도록 섬기는 일을 시도하고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시각을 배우고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8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대대적 전쟁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시대 이후로 또 사울이 왕이 있는 동안에 옛날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지 못해서 항상 속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처럼 블레셋의 지배하에 속국으로 두고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군대에 같이 참전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돌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는,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이제 블레셋이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듯이 전쟁을 시작해 오는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먼저 보면은 다윗은 아기스가 너도 전쟁에 갈 거지? 이러니까 다윗 안 그럼요. 저도 가야죠. 제가 어떻게 할지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하고 같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시글락에서 블레셋 군대의 직결진 아베까지 90km를 같이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 행진을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내 양털을 쳐야 되고, 내 이 전쟁에서 빠지면 아기스가 너 이중 첩자였니? 하면서 자신을 먼저, 다윗을 먼저 공격하고 다윗의 그 일행의 가족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아기스의 그런 방백들이, 부하들이 다윗이 같이 군대에 참전하는 것을 굉장히 불신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얘가 전쟁터에 가서 우리 뒤통수 치고 사울에게 붙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기스가 아니야. 얘 믿을 수 있어. 내가 쭉 지켜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 같이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 이제 전쟁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를 내니까 아기스가 다윗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나는 너를 믿지만 우리 부하들이 너를 불편하게 하니까 너 그냥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해서 뜻밖에도 다윗은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골짜기 맞은편 수넴이라는 곳에 직결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맞은편 길보아산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28장 4, 5절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골리앗을 보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저 할리 없는 자식이 곰이나 사자나 뭐가 다를 바 있어? 너 죽었어? 이런 조금도 떨리지 않고 용기 있게 골리앗을 쳤을 때 그런 마음이 없이 야 큰일 났다. 나 죽었구나. 사울의 마음에는 이런 떨림이 임했습니다. 이 떨렸다는 단어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할 때 진동했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떨린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멈출 수 없는 불가항력적 떨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전면적 공격을 해오는 순간을 생각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울도 이런 때에 답이 있다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신 것은 머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사울도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일체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가 가진 왕의 권력과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40여 년 가까이 그 왕의 권력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력으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왕의 지위, 권세 이런 것이 아무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평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기 좋을 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도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인 것이 드러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급하다고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가꾸는 가운데 불러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꾸는 길은 신명기 6장 5절이 말씀하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길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필요할 때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미 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져야 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들은 말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음을 본문을 읽어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했던 말을 또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며 그 일이 이제 내일 있을 것이라는 파멸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의 결국이 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에서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한 곤란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시험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드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울처럼 어떻게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어떻게 해도 살 길이 있는 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의 갈림길이 어디였는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자기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에서 시작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가가 갈림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생각도 결심도 언제든지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쫓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런 선택과 삶의 순간은 사이고 사여서 성품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배운 것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과 무엇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저도 저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살았는데
삶의 모습이 어느 시점에 참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어느 순간에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계적인 존재이기에 자기가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데, 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되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신앙의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때로 나를 위한 길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보면은 인생의 선잔을 마시는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광야에 살게 되기도 하고 밀려가다가 블레셋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두운 시기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모든 날이 다 햇빛이 쨍쨍하고 찬란한 날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다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어둠을 가슴에 품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야, 그래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니?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셨음을 봅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 때에 내가 광야에서까지는 참을 수 있어도 다른 신을 섬기는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난 그것은 못 감당해.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내가 맡긴 일을 할 수 있어. 하시고 블레셋에서도 함께 하시고 다윗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 블레셋에서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1년 4개월 후에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길을 통하여 나는 어떤 길을 사람이 될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는 찬송이 마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말씀 후에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당장의 길이 태산과 험곡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능히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고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가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고 숨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순례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